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 믿음이 뭔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어 가고 있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3절인데 3절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단어들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순종하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순종하여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말씀 다 준비해 놓고 제 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오늘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 주말이라고 쉬고 놀러 가고 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러 나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풀고 노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요, 역사적으로 볼 때 30주년, 요즘에 30주년 지나고 또 다른 30년, 또 다른 30년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전용재 감독님 개척하시면서 저기 강남의 대치동 시절이 있었고요, 또 분당에 들어와서 양지마을에 건물 새들어서 교회가 시작돼서 몇 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저 정자동 213번지, 그 정자동 213번지에서 교회에 있다가 판교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오잖아요. 근데 목회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회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느 권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목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나면 목사로 바쳐라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 되는 게 제 의지로라기보다는 운명이 그냥 태어나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 할머니들이 저를 그냥 공목사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에는 공목사가 제 이름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데 그래서 정말 목사가 일찍 됐어요. 왜? 뭐 다른 데 안 갔으니까.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보고 또 더군다나 제가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교무 그 원서 마지막 사인해 주시는 교무주임 선생님이 종교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뭐 고등부 때 그냥 신학교 간다는 거 알고 계셨으니까 뭐 시험 점수 발표 나고 대학 원서 낼 때 1착으로 가서 그냥 냈어요. 그냥 1착 가서 냈더니 신학교라서 그런지 제가 제일 먼저 냈는 줄 알았더니 3번이더라고요. 3번. 그리고 쭉 그냥 목사 과정을 밟으니까 뭐 쉬지 않고 가니까 정말 일찍 27살에 목사가 됐어요. 너무 빨리 됐죠. 지금 우리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들 보면 32인데도 아직 전도사님이고 2019년도에 안수를 받는데요. 35대 안수를 받는데 전 27살에 됐어요. 지금 정말 일찍 됐어요. 목회 나가는 것도 참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 때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10% 졸업하자마자 목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이내라고 그랬는데 신학교 4학년 때 목회를 나갔어요.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 전에. 결혼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거, 목회한 거, 뭐 이게 다 횟수가 같이 가요. 26년째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 여기 아브라함처럼요, 제가 여기 불꽃교회 담임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왜? 제 앞에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이 불꽃교회 그러면은 공성훈 목사 이렇게 안 나오고, 불꽃교회 그러면 전용재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감독회장 하셨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뭐 무명이잖아요, 무명. 예.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앞에 전임자가 좀 이렇게 이름도 없고 좀 무능하신 분이면은 괜찮은데, 앞에 전임자가 유명하시고 뭐 알려진 분이면 그 다음 후임자는 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제가 뭔데요? 제가 뭘 잘하는데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해요? 찬양을 잘해요? 제가 뭘 잘하는데요? 순종, 그러시더라고요. 순종.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거로 듣지는 마세요. 뭐냐 하면, 목사 되겠다 그럴 때 제가 다른 거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왜? 어렸을 때 꿈들 많잖아요. 예. 저희 형들도 뭐 의사 되겠다 그래 의사 되고, 건축사 되겠다 그래 건축사 되고 다 됐어요. 저는 목사 되겠다 그래 목사 됐어요. 다른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고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목회하면서요, 내가 이 교회 가겠다고 이력서 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제가 안 냈어요. 단양에 첫 목회 나갈 때도요, 어려운 시골 교회였지만 교인들이 별로 없는, 교인들이 2명 모인, 2명밖에 안 되는 데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학생 때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밥 먹고 용돈 받아 쓰는 게 정말 철없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밥 얻어먹고 용돈 받아 쓰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가시방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든 좋습니다, 목회 내보내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네 내가. 그랬더니요, 저를 아껴주시는 제 친구 아버지이면서 아껴주시던, 제가 상담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결혼하는 거 아니까, 또 아들 친구니까 결혼하고 목회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시니까, 저 단양의 감리사님 우연하게 밥 먹는 자리에서, 교수님 저기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났는데 좋은 신학생 하나 전도사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제 생각 나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양 지방 감리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 구로중앙교회 수양관이 여주에 있는데, 그 만나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였거든요. 거기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밤에 전화가 왔어요. 감리사님한테 오라고. 가보니까요, 정말 산 넘어 쇼쇼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와, 시골 교회도, 그런 시골 교회는 잘 안 가잖아요. 수련회도 그렇게 안 가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7, 80명씩 데리고 수련회 가면 큰 교회가 되죠. 시골에 있는 큰 교회. 여기는 완전히 시골 교회인데 버스가 하루에 2번 들어온다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감리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토요일 날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감리사님은 주일 예배 드린다 가버리셨어요. 버스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약속했죠. 야, 여긴 시골인데도 너무 시골이다. 우리 차가 끊겼으니까 내일 어차피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긴 아닌 개비요. 집사람하고 약속을 굳게 했어요. 그 이불도 교인들이 없으니까 이불도 안 줘. 전임자는 도망갔고, 이미 몇 달 전에 도망가서 전도사 없이 몇 달 비어 있는 교회고, 그 오바도 안 벗고요, 이불도 없으니까 추울 때 겨울이니까요, 오바도 안 벗고 007 가방을 비고 둘이서 잤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세수하려고 물 떠놓은 것도 다 얼었더라고요. 세수도 못하고 그냥 새벽에 그 조그만 사택 뒤에 붙어있는 초가집 집에 붙어있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 나가서 새벽에 아무도 안 와요. 둘만 엎드렸어요. 예. 이 석유 골로 있잖아요. 석유 골로 같은 거 막 어떻게 막 성냥불 붙여가지고 심지 돌려가지고 하는 골로, 거기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해라.
근데 집사람도 똑같이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야 내일 그래도 그 감리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랬으니까 내일 주일 예배는 내가 인도한다. 근데 내일이 끝이다. 저녁 차 들어오면 타고 나가면 끝이다. 그랬는데 새벽에 벌써 바뀌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 여기서 있어라. 그래서 주일날 보니까 두 분,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주중에 짐 싸가지고 빨리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이력서 안 냈어요. 물론 나중에 목사들 진급해야 되니까 이력서 이제 교단에다가 내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3년 반을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두 군데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중앙연회 감독하시는 이광성 목사님이 만나교회 부목사셨고 제가 교육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분이 저 동해에다 교회를 아주 크게 동해감리교회라고 지금도 동해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건축을 하신다고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안 가려고 정말 애썼어요. 왜냐하면 시골이 지긋지긋해져가지고 제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시골 목회를 했는데 동해라는 데가 강릉에서부터 또 1시간 내려가잖아요. 삼척 위에가 동해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길을 썼는데 목사 가운 맞추러 가는 날 제가 뭐 별짓 다 했어요. 뭐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동해 아니면 저 인천의 계산중학교회라고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그 최신성 목사님 아버지 감독님 계셨던 교회 그거 종이 2개씩 써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성경에 제비뽑기 있으니까 뽑아 맞는데 동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게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여튼 이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덮어놓고 잊었어요 제가.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결론을 줘야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다 안 간다를 해줘야 되니까 끝까지 함구하고 있었는데 목사 가운을 마치러 가는 날 버스가 제가 그때 엘란트라 승용차였는데 100km 정도는 달렸던 것 같은데도 빨리 가라고 영동고속도로 원주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단양, 제천, 원주에서 이제 영동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는데 반포까지 와야 가운을 마치러 가는데 막 버스가 빨리 가라고 깜빡깜빡하는데 제 속도계를 보니까 100을 넘고 달리고 있는데 버스가 깜빡깜빡하니까 이 버스가 이게 미쳤네 배. 그리고 백밀러로 보니까요. 백밀러 앞에 보니까는 동해 이렇게 상온 버스가 동해 버스예요. 동해 버스. 막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빨리 깜빡깜빡 빨리 가라 이거 아니에요.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동해로 갔잖아요. 순종했죠. 이력서 내서 간 게 아니에요. 분당의 불꽃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2년 전에 여기 부목사로 왔어요. 22년 전에 1996년도 초에 왔어요. 근데 그때도 뭐 거기 동해 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옮기게 생긴 거예요. 1년 지나서 1년 반 지나서 제가 간 다음에 1년 반 지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디 알아볼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찬영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먼저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하고 계셨어요. 분당의 불꽃교회가 점점 막 저 정자동 시절에 교회 짓고 나서 분당 저 남쪽에 뭐 미금역 있는데 아파트들 지으면서 막 1년에 그때 막 300명씩 새가족 등록할 때 부목사가 한 명 더 필요하니까는 저한테 왔어요. 장찬영 목사님은 3년 선배인데 저랑 공부를 같이 했어요.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입학해놓고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냥 물어보려고 온다고 그래도 제가 될 일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저기 와서 인사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1996년도였는데 와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전용재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요. 근데 오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짜놓으셨냐면 동해에서 부목사 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임하시고 새 목사님 부임하시고 내가 그 다음 주에 이임을 했어요. 그게 순서가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불꽃교회 아직도 제 기록을 못 깼는데 제가 최장수 부목입니다. 최장수 부목.
이제 캐나다 갔다 와서 또 부목한 것까지 하면 11년이 넘게 부목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7년을 부목을 했어요. 2002년도까지 7년을 부목을 했는데 갑자기 캐나다 불꽃교회는 이미 1년 전에 개척한 교회고 김창배 목사님이라는 분을 파송을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 장로님 개척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출신 장로님이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시던 목사님이 자기가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였다가 캐나다 토론토를 갔는데, 필리핀은 보통 30도 40도잖아요. 늘상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토론토는 겨울에는 영하 30도예요. 근데 김창배 목사님이 언제 갔냐면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우리 불꽃교회에서 파송했어요. 필리핀이 겨울에도 영상 30도였는데 그 겨울에 성탄절 날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 1월 첫 주부터 토론토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니까 자기 말대로 한 70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맨날 코피를 쏟으면서 다니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1년을 못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용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2002년도 신년 집회 끝나고 나서 저를 부르시더니 거기 장로님이 도저히 그 목사님이 적응이 안 돼서 저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냐요. 저는 부목사잖아요. 제가 가겠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저는 부목사니까, 저는 목사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딴 사람 가게 돼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도 없이 2월 달까지는 딴 사람이 가다 저 공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제가 2월 달에 바뀌어서 3월 달에 출국을 했어요. 이력서 안 내고 갔어요. 보통 목사님들 청빙하면 이력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력서 안 내고 또 갔어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목회 또 잘했잖아요. 9년 1개월을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전용재 목사님 또 전화를 하셨어요. 중학년에 감독이 됐는데 또 교회를 판교로 옮겼는데 공목사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세월이 흘러 9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부목사 하던 2002년도에 출발했다가 2011년도입니다. 9년이 지났어요. 와야 돼요? 야, 사람들은 말리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도 불꽃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사였지만 어째 지금 가도 똑같은 자리인데 10년이 지나서 똑같은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친구 목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고민되잖아요. 제가 고민되는데 또 의리가 있잖아. 전용재 감독님 오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일주일만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3일 지나니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인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랬는데 가라.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수요일 날 응답받고 나서 마음 변할까 봐 바로 전화드렸지. 오늘부로 가라고 하나님 그러셔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여기에서 3년 더 부목사 하다가 담임이 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를 시키실 때 어려서 태어나기 전에 아들 나면 목회자로 바쳐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닐 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가겠다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제 목회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여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하고 제일 많이 따라다니던 단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러죠.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믿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까닭은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맞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맞냐 하면, 자, 1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16절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더 나은 본향까지 바라봤대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천국까지 바라봐. 천국까지.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면 땅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는 땅의 고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무슨 고향이 있어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부르시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부르심이 중요합니까? 너무 어려워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 안 해놓고 부르셨을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부르신 어디 가라 그곳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천방지축형 나그네가 아니고, 하숙생 불렀던, 지금도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최희준 가수, 옛날 가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가사에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인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신지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거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엊그저께 장례가 났어요. 지금도 장례 중인데, 우리 교회 민영희 권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4년 전에 따님이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아버지 권사님이 약간 치매가 또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늘 새벽 예배 가시고, 기도원 집회만 있을 때마다 늘 가시고, 예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오시면은 기도원에서 안찰하시는 것처럼 막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안찰해 주시고 막 그랬던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민영희 권사님. 그 민영희 권사님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따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 마음에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모시고 못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 민영희 권사님이 조그마하시고 늘 웃고 다니시는 아주 밝은 권사님이신데, 뭐 예배 드리는 거 안 빠지시는 권사님이니까 그날도요,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그저께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오셔서 딸보다 먼저, 딸은 목사님, 부목사님이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교회 정리하고 뭐 플랜카드 6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하는 거 플랜카드 붙이고 뭐 준비하고 온다고 1시간 늦게 오고, 어머니는 교회하고 집하고 별로 안 머니까 먼저 가신다고 가셨는데 1시간 뒤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신다고 옷 다 벗고 그 요 침대가 아니고 요 위에 이렇게 누우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놀라운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듣는 자리에서 그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3분 계셨어요. 근데 2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지금 한 분은 아직 생존해 계세요. 원종성 권사님이라고 이북 분이신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봉고차로 새벽 운행을 할 때 모시고 다녔던 할머니들이 다 몇 분 계신데, 그 할머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없었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 맨날 제가 저 죽전 벽산 아파트 사셨거든요. 죽전 현대 아파트 사셨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가 딱 모시고 가던 권사님이, 그 권사님 저만 만나면 그랬어요. 제 차 타면, 목사님 나 기도해줘,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날 가야 돼, 그러셨어요. 맨날. 이북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셨어요. 민영희 권사님도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그날까지 건강해서.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게 가시면. 뭐 따님은 엄청 놀라는 거지. 근데 본인 자체로 보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88이시거든, 연세가. 88이면은 뭐 자식들이 보면 아까운 나이죠. 뭐 어머니 아버지 언제 돌아가셔도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88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자리에 누워서 심장마비로 조용히 가셨다. 그럼 축복이잖아요. 아직 젊어서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한 대로 가시더라고요. 천국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말씀을 쫓아가요. 창세기 12장에 나올 때 하나님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요. 내가 너에게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바라본 사람이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 알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으신 터를 바라봤대요. 이거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석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래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끝내 승리케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사회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캥거루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셔서 캥거루족. 캥거루가 어미가 새끼를 이 캥거루 배 가죽 안에다가 넣고 다니잖아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부모님에게 기대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부른대요. 부모님 품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야곱도요, 안주하지 않잖아요. 물론 형의 그 분노에 쫓겨서 떠나서 20년이나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만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도요, 하나님 가라 하실 때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떠나야 될 때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야죠.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도록 정확히 들려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손들을 저 하늘의 뭇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이른 새벽에 바치라고 그럴 때요,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면요, 아브라함은 두말하지도 않아요. 이삭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사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제서야 내가 너의 순종하는 믿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응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따져요. 그럼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은요,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하시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근데 꿈 없이 나가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꿈, 비전 가지고 나가라. 비전 없이 내 생각과 감정에 좌우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꿈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닌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주장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